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서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큰아들 장자의 족보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지난주에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우리는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10장에도 이미 셈의 족보가 많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한 11절에 걸쳐서 담겨져 있는데 왜 굳이 다시 11장에서 다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똑같은 셈의 족보를 두 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족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르다는 것보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듯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0장 21,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자, 여기 보면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누굽니까? 셈. 둘째 아들 함. 막내 아들 야벳. 노아의 큰 아들인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 낳았죠? 5명이나 5명. 답을 내가 드리잖아 이렇게. 몇 명이요? 5명. 이영 씨도 몇 명 낳았다고요? 6명이요? 5명이요. 5명. 제가 6명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 5명인 거예요. 5명을 낳았어.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셈의 아들은 보세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5명이잖아요. 자, 5명의 이름이 거론돼요. 보죠? 기억하세요. 셈의 아들은 몇 명이다? 5명이다.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는 딸들은 안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죄송한 건 아니지만 딸들은 좀 사람으로서 취급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딸들은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근데 아들을 5명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자, 아람은 셈의 몇 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잖아요. 신기하죠? 5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큰 아들 엘람부터 나와야 정상이에요. 엘람은 아들을 누구를 낳았더라. 그죠? 맞죠?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아수르도 아들을 누구 낳았더라.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막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막내. 짐작컨대 막내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먼저 낳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해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막내 아들 이름 먼저 나오는데 막내 아들이 아들을 몇 명 낳아요? 4명 낳죠. 이름이 우스, 훌, 게델, 마스. 4명을 낳았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어지는 구절이 2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몇 번째 아들이죠? 셈의?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다시 봐야 됩니까? 3번째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셈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 동경재 몇 명? 5명. 답을 읽어준다니까요. 5명. 그런데 그 5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인 아람이 먼저 나오면서 아들을 4명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들을 기억 못해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이라는 아들 이름이 나오면서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아르박삿은 아들을 하나만 낳은 것 같아요. 셀라. 그리고 그 셀라도 아들을 하나만 낳았어요. 에벨이라는 아들을.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25절 어떻게 이어지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보세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하나 낳아서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셀라는 에벨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에벨은 아들을
둘 나왔어요. 그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죠? 벨렉. 둘째 아들이 욕단. 좀 낯선 이름이지만 좀 기억해 보세요. 자,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그리고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누구 이름만 나오냐면 욕단이라는 에벨의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무려 아들을 13명 낳아요. 13명. 와, 집이 얼마나 북적북적했을까요? 동경제, 아들이 13명이면 어떨 것 같아요? 밤새 일해야죠.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 13명의 아들을 먹이려면 와, 쌀이 얼마나 들까요? 쌀이? 딸은 셋이도 안 했어요. 딸은 셋이도 안 했어요. 딸도 한 10명 낳았다 보세요. 그러면 애들만 23명이에요. 와, 우리 도지사님 고개 도지사님은 자식을 둘 낳은 엄마지만, 둘 낳았던 엄마지만 둘만 낳아도 참 그죠? 쉽지 않은데 아들만 13, 딸은 나오지도 않아. 딸은 몇 명인지도 몰라요. 딸이 한 20명인지도 몰라요. 와, 참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욕단이 13명의 아들을 낳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잇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야, 참 욕단 대단하죠. 욕단의 형 이름이 혹시 기억나요? 벨렉인데 벨렉이 낳은 아들 이름은 안 나와요. 10장에서는. 신기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막내 욕단이 13명 나서 13명을 쭉 나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그리고 이 셈의 자손의 족보가 이렇게 끝나요. 31절에. 같이 읽죠.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야 돼요. 이게 10장에서 설명하는 셈의 족보예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셈은 아들 몇 명 낳았죠? 5명. 그 중에 아들 이름, 그러니까 아들을 또 낳은 아들 이름이 둘밖에 기록이 안 돼요. 막내 아들 아람과 셋째 아들 아르박삿. 이 두 명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아까 봤죠? 아들을 낳죠? 누구죠? 셀라. 셀라는 에벨은 둘 낳죠? 벨렉과 욕단. 근데 벨렉 아들 이름 안 나오고 욕단 아들만 13명 쭉 나오고 셈의 족보가 끝나요. 이게 10장이에요.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고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으며. 여러분 셈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인데 5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고 누구만 기록했어요? 아르박삿. 이게 하나의 궁금증이에요. 아니 아들을 5 낳았는데 왜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만 이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증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이어지는 말씀 보죠. 시작!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아르박삿이 셀라를 하나 낳은 것은 똑같아요. 그죠? 셀라도 에벨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에벨은 아들을 둘 낳았다 해서 누가 누구죠? 벨렉과 욕단. 여러분 오늘 나누면요 이름 다 까먹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요것만 기억해야 돼요. 구도가. 마지막에 보세요. 아르박삿은 셀라는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아들을 누구 낳았다고요? 벨렉과 욕단. 근데 그 전장인 10장에서는 벨렉과 욕단 가운데 누구의 아들만 기록했다고 했죠? 욕단. 아들이 몇 명? 13명. 와, 욕단. 근데 10장에서는 벨렉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11장에서는 누구만 나올까요? 벨렉만 나와요. 벨렉만. 자, 그러면서 이제 잘 기억하세요. 노아의 아들인 큰아들인 셈으로부터 그 5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에서 셀라에서 에벨까지 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그 전장인 10장에서는요 셈이 아들을 5명 낳았다고 하면서 5명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아람과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후손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또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자식을 낳지 않으면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총각 때 죽었거나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못 낳고 죽었거나 그러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요. 뭐 전쟁하다 죽었거나 사냥하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었거나 아니면 병 들어 죽었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근데 죽은 거예요. 자식을 못 낳고. 그러면은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셈의 아들 5명 중에서도 막내 아들인 아람과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만 기록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1장에서는 셈의 아들 5명 가운데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르박삿만. 그리고 아르박삿의 아들은 에셀 하나였고 셀라 하나였고 셀라에게도 아들이 에벨 하나였고 에벨이 근데 아들을 둘 낳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벨렉과 욕단인데 욕단은 10장에서는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욕단이 아예 안 나오면서 벨렉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벨렉도 아들을 여러 낳았는데요. 벨렉 아들 가운데 루우만 나와 이름이. 그리고 루우도 아들을 여러 낳았는데 루우 아들 수룩만 나와 이름이. 그리고 수룩도 아들 여러 낳았는데 나홀만 나와 이름이. 그리고 나홀도 아들을 여러 낳았는데 그 중에 데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26도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알겠죠? 왜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만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 족보는 사실은 노아로부터 셈으로 이어서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근데 데라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근데 유독 데라 이름만 쓴 이유는 누구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에요. 근데 데라의 아버지 나홀,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에게는 할아버지죠. 자, 이형 집사님, 할아버지 나홀도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근데 그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나홀 이름만 나온 이유는 그가 누구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의 위에 있는 스룩이라는 사람도 아들이 자기 혼자가 아니고 형제들이 여럿 있지만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니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장의 족보는 이거예요. 셈이 아들을 5명 낳았더라. 5명 중에 3명은 일찍 죽었고 그 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은 게 막내 아람과 셋째 아르박삿이고 아르박삿이 또 아들 낳고 죽게 그 얘기를 다 써요. 10장은. 그런데 11장은 아들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왜? 누구만 기록하면 되니까? 아브라함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11장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아브람. 예, 아브람.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예. 야곱도 나중에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바뀌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레위가 마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새로운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도 원래 사레인데 사라로 바뀌죠. 이게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그 뜻이 확 바뀌어요.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주목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제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지금 목이 아프게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사실은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 자체가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연극 본 적 있어요? 연극? 없습니까? 정말 우리 제주도도 가야 되고 네팔도 가야 되는데 연극도 보러 가야 되겠네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연극을 보러 가면요, 여기 대구에 가면 거기 어디에 대학들이 있고 이렇게 대학로가 있죠. 어딘가에. 거기에 가면은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극장들이 많더라고요. 연극 극장. 영화 극장이 아니고 연극하는 극장. 근데 크지는 않아요. 연극 무대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류상락 장로님의 딸 류현주 집사라고 있거든요. 그 류현주 집사가 노래하면서 막 이 드라마, 연극하는 일을 해요. 그 집사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사가 연극을 발표할 일이 있어가지고 초대장을 줘가지고 아내랑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연극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게 봤는데 우리 어제 한번 보러 가자. 연극 보러. 근데 연극 보면요, 뭐가 있냐면 조명이 있어요. 조명. 연극을 보면 관객석은 깜깜해요. 그죠? 그리고 무대만 환해요. 근데 연극이 막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불이 다 꺼지면서 하나의 그 롱핀이라고 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탁 한 사람에게 비춰요. 그 사람이 연극의 누굽니까? 주인공. 잘하시네요, 이 집사님. 연극의 주인공에게 탁 비춰요. 보통 어떤 때 비치냐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위기에 봉착 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음악이 나오죠. 꽝꽝꽝꽝 나오면서 막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빛이 쫙 그 사람을 비추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창세기의 지금 내용이 1장부터 쫙 이어지다가 11장에 와가지고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누구에게 불이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셈의 족보가 지금 누구에게서 끝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딱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형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땠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착했고 선하고 됐습니까? 의로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조차도 악하였다고 했어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했고 마음 먹는 것도 악했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악했어요. 그럴 만큼 세상에 악이 가득한 시대가 노아 시대였죠. 하나님이 그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고자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를 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방주에 넣어 살리셔요.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죄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의인, 당대 의인 노아였지만 노아의 후손 가운데도 악한 자, 죄인들, 더러운 자, 추한 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를 딱 건져내시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24년도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정말 어둠으로 가득한 이 대구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만의 소원이어서는 되겠어요? 권사님 연세쯤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우리 여기 정화자매처럼 20대 때 부르지 않았어요. 용호형제처럼 30대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한국 나이 만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한국 나이로 치죠. 우리 저기 동경대 한국 나이로 40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만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겠냐? 전 38입니다. 이렇게. 아유, 저도 나이가 만으로도 51살이 됐으니 참 이제 40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제 아내는 나이가 한국 나이로 50이지만 만으로 48세거든요. 아직 40대예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네, 젊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의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아니라 75세였어요. 사라 나이는 몇 살이죠? 그때는 10살 차이 나니까 65세. 젊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나이 든 사람들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나이는 관계없이 부르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왜? 젊을 때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젊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75세라고 하는 이미 나이가 든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세상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노래는 트로트를 내가 못 부르지만 가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목만 알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나이가 70, 80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실 수 있을까?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택함받을 수 있고 부름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관계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좀 있어야 주의 일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불러 쓰세요. 저는 잘나지 못하고 못난. 아니라니까요. 저는 재주가 있는데요, 없는데요. 아니요. 저는 머리가 좋거든요. 저는 머리가 나쁘거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잘생겼거든요. 못생겼거든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60 넘어가면요 다 얼굴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권지사님 안 그러십니까? 우리 권지사님 이제 젊을 때 얼마나 이뻤냐면 우리 이영 집사님이 반할 만큼 이뻤어요. 우리 이영 집사님이요, 권지사님 젊었을 때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떡사했잖아요. 누나 하면서 누나. 근데 나이를 속였대요. 10살 차이가 나면은 안 사귈까봐 5살 속여가지고, 그죠? 5살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5살 많다고 말해도 믿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나이가 좀 준엄하게 들어 보이시니까. 그래서 5살이나 어리니까 어린 동생이 누나 하면서 막 연애하자 결혼하자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때는 피했지만 나중에 10번 찍어 안 나와 나무 없다. 우리 역사님 멋진 남자예요. 사랑을 쟁취한 분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말하시는 이런 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권 집사가 젊을 때 참 이뻤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집에 안방에 가면 사진이 있거든요. 두 분이 저럴 때 찍은 사진이 참 집사님이 이뻤어요. 쟤네도 이쁘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쁜 사람도요 60 넘어가면요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잘나고 이뻐야. 이 최근에 영화 끝난 게 있거든요. 마에스트라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를 막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가끔씩 이렇게 흘려보는데, 이영애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스타가 나와서 지휘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막 어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그 이영애가 한국 나이가 54인가 그래요. 나이가 아마 우리 조지사님 나이가 같은가 그래요. 그런데 얼굴 보면은 한 40대 초반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발라서 이렇게 막 했으면, 관리받았으면. 돈이 있으니까 관리받아서 그렇게 좀 나아 보이는 건지, 그냥 두면요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늙어서 안 될 것 같아. 너는 못생겨서 안 될 것 같아. 야, 영호야, 너는 결혼도 안 했잖아. 청각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편가르시 안다니까. 하나님은 청각도 부르시고 동경처럼 유브라함도 부르세요. 하나님은 자식이 있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는 사람도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부자였으면 고향을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부자들은요 못 떠나요. 왜? 여기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어딜 가요? 그러나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떠나기가 쉬워요. 도입사님 그게 복이에요. 이사할 때 난 자유롭게 좋은 집을 선택할 거야. 근데 자기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못해요. 우리 박고사님 이사 못하시죠? 왜? 지금 사는 집이 고사님 집이니까 이사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세입자들은 언제나 떠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안 그래요? 네. 집을 선택할 수 있어.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저마다는 안 그래? 그러니까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떠나기가 힘들어요. 떠나기가. 근데 홀홀단신 혹은 가벼운 사람들은 떠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진 게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는 게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을 주세요. 부르심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죠. 그 하나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 계신 엄마들 아시잖아요. 자식들 가운데 누가 이뻐요? 순종하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동화장도 이제 이미 알잖아.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엄마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미워요. 막 꼬집고 싶고 엉덩이 때리고 싶고 그때 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린 녀석이지만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여러분 목사에게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잘 따르면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근데 궁극적으로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을 정말 징그럽게 안 듣는 자식들을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요거를 또 나와야 돼. 이제는 뒤에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셈의 족보를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데라는 사람의 자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나눠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보죠. 27, 28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아들 몇 명 낳았어요? 3명. 이영수사님 몇 명 낳았어요? 3명. 누가요? 데라가 아들을 3명 낳았는데 큰 아들은 아브람, 둘째 아들은 나홀, 셋째 아들은 하란. 3명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인 하란이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란이라는 막내 아들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9, 30절에서는 아브람과 이제 나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큰아들 아브람과 둘째 아들 나홀도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먼저 장가 갔나 봐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갔어요. 아브람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사레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사레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여러분 사레가 자식 못 낳은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누가 문제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 중에 누가 문제 있을까요? 뭐라고요? 정답이에요. 사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30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에도 문제 있으면 자식 못 갖거든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액 속에 정자가 없는 거예요. 정자가. 씨가 없어. 씨가. 그러면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 반대로 남자는 정상이야. 근데 부인이 불임적인 장애가 있으면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이 커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있어요. 그 증명이 뭐냐면 나중에 나중나는 얘기가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잠자리를 같이 갖게 해서 임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사라라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신 못하는 어떤 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은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밀가와 하는데 밀가가 누구의 딸이에요? 하란. 하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은 누구와 결혼한 거냐면 자기 남동생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근데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되죠. 부족사회에서는 자기의 부족을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은 결혼하고 자식 셋 낳고 죽었어요. 아들 롯과 딸 밀가, 그리고 또 나오죠. 한 명 딸 이름 29절 하반절에 이스가라는 딸을 낳아요. 셋을 낳아요. 자식을 셋 낳는 동안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죠. 자, 이게 여기까지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왜 이야기 끝이에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아요? 노란색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31절엔 누가 갔다고 나와요? 그 아버지 데라가 갔다고 나와요. 자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인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고 가다가 중간인 하란 땅에 머물렀고 거기서 죽었더라. 이거 보면은 게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자식들을 데리고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상하다. 성경은 이후에 다 전부 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하나님 누구한테 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어 너의 소유를 삼게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난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도 이 사실을 명시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맞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럼 거기 떠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에서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맞죠? 성경은 모든 곳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떠났다고 나와요? 데라가 떠났더라. 물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아들이 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일을 아들이 했다 하지 않고 누가 했다 말합니까? 아버지가 했다 말해요. 그 대표적인 게 그래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뭄도 이겨낸 사람이죠. 멋진 사람이죠. 근데 그 요셉이 한 모든 일을 성경은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온 땅을 다스릴 때에 아직까지 누가 살아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들 요셉이 한 일이지만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더라면서 요셉이 한 일까지도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의 문화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 일이면 자식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한 일이어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일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받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 데라로 나왔냐?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데라는 하나님까지 못 가고 하란에서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중간쯤 되는 데 있는 지역이에요. 가다가 멈춘 거잖아요. 중간에 더 안 갔어요.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왜 데라가 더 안 갔을까? 몇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 하란이 살기에 좋았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가나안은 아닌데 아직 하란 땅 살만한데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거예요. 둘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면 그의 아버지는 몇 살이라는 뜻이에요? 훨씬 나이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늙어가지고 허약하니까 여행을 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갔다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 땅이 좋아 보여서 머무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그 늙음 때문에 허약해서 못 갔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저는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못 간 이유가. 그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헐떡했을까요? 아버지를 헐떡한 거예요. 아버지, 갑시다. 야, 이놈아, 어디가? 땅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고, 친척도 다 있고, 여기가 다 우리 삶의 터전인데 어디 가냐 이놈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상상이 가요. 아버지, 제 막내 동생 하란이 죽었잖아요. 하란이 누굽니까? 아버지 막내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의 장자입니다. 근데 장자인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신 한판 하자. 내가 가슴이 아프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 큰 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있다. 지금 가문에 내가 끊기게 생겼다. 구신 한판 하자. 우리 집안에는 액땜을 하자. 액을 멀리 떠나보내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 아세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왜 모르세요, 아버지? 저와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케이는 아니어도 아들 말이 맞는 것 같고, 노년에 자식 말 잘 들어야 밥 먹고 살지, 안 그래요? 따라온 거죠. 가다 보니까 하란 땅이 괜찮아 보이기도 했고요.
내가 힘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야 그만 가자. 여기도 충분히 좋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더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게 아버지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부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장이 펄떡거리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천국 문에 이르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적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고 베라처럼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애매한 지역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사람, 천국까지 이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예 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용자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